미국의 위스콘신주에 사는 평범한 시민인 두 친구가 어느 날 장난으로 누군가 먼저 복권에 당첨되면 반만씩 나누어 갖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28년이 지난 후에 한 친구가 정말로 거액의 복권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거의 30년이 지나고 이제 만나지도 않는 친구였지만은 이 친구는 28년 전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친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묻고 물어서 그 친구를 찾은 복권 당첨자는 약속대로 복권의 수령금인 264억 원을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어서 친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될 약속이었습니다. 그냥 둘 다 장난 삼아서 한 말이었고 세월이 흘러서 서로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28년 전에 약속을 지킨 이유를 묻자 복권 당첨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8년 전 우리는 그러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킨 것일 뿐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친구가 당첨되었어도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전파를 타고 세계에 알려진 토마스 쿡과 그의 친구 피니의 실화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책을 읽다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 같았어도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장로님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약속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약속을 했지만은 능력이 안 돼서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문서로 남겨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신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은 테스타멘트, 약속이란 말씀이에요.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할 때 내가 너희와 약속을 세우니 피로 세운 언약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대로 오신 예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부활의 아침 주회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언제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가장 중요한 3대 신앙이 있습니다. 집을 건축하려면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종종 시간 있을 때마다 우리 신앙에 3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창조 신앙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서 맨 처음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입니다. 성경을 펴면 맨 첫 번째 첫 장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 나머지 말씀을 믿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 말씀을 못 믿으면 나머지도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구속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이루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속죄와 구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둥이 종말신앙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영원한 것 같지만 여러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에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의 재림과 함께 모든 사람 아무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역사적 사실을 빼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나 석가모니의 설법이나 공자님 말씀이나 하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이런 분들은 훌륭한 성인이지만 한 번도 자기 스스로 나를 믿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구세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든 성인들과 예수님이 완전하게 구분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성인들의 삶과 교훈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교훈이 되기는 하지만은 그분들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성경을 보면 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상을 잘 배우고 따르는 것이 그 찬이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님처럼 선하고 바르게 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 몸에 익혀서 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저는 상당히 오래됐어요. 제가 법륜 스님의 증문즉서를 종종 이렇게 들어요. 시간 있을 때. 그럼 많은 교훈을 받아요. 이렇게 참 좋은 가르침이다, 좋은 깨달음이다. 그 저의 삶에 적용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뭐 그분을 연구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많이 들어도 그 속에 삶의 교훈이 되기는 하지만은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한 말씀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공자님 가르침을 통해서도 훌륭한 사상과 인격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구세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죽어도 산다는, 저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말은 들었지만은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는데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15장 말씀은 부활장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예수의 부활은 진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진짜 육체적인 부활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 성도의 부활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 물음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내용이 고린도 15장입니다. 오늘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성경의 예언을 상기시켜주고 있으니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 말은 바울의 사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증언을 그대로 내가 보았고 들었고 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자연 속에서 그냥 자연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만세전부터
예정되고 계획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5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은 성경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700년 전에 예언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예언대로 태어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예수님은 성경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시편 16편 10절, 그 외에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가지 성취되었고 마지막 하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약속만 우리에게 남아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어디 은밀한 산골짜기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만 조용히 목격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신 대로 예수님은 수천 수만의 군종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만 주님이 나타나셔서 야, 봐, 나 살아났다, 간다, 그리고 사라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았습니다. 12제자에게 보이시고 자기 형제들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당신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40일 동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여러분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한 사람도 그냥 죽은 사람이 없어. 다 여러분.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보세요. 그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도를 다시 살려줬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다 우리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다.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사람들아.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앞서간 복음의 증인들이 모두가 다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거짓말장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수많은 이 사람들이 다 왜 여러분 그 당시 조선 땅은 여러분 영국의 토마스 이런 사람들은 다 여러분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직업을 버리고 왜 복음을 전하러 왔겠습니까? 다 이 땅에서 죽었어요. 오늘 저녁 8시에 KBS 1에서 주보에 나왔지만은 기적, 사람들 기적, 아마 선교 140주년인데 선교사 이야기가 나온다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누가 그렇게 자기 생명을 들여서 여러분 인생을 헌신하겠습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진실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북한을 비롯한 공산권 사회에서는 그들도 다 극동방송을 들어요. 극동방송 전파가 여러분 저 만주까지 간답니다. 숨어서 들으면서 그들은 숨어서 오늘 또 하나님께 부활절 예배를 드릴 거예요. 아마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난 4월 1일 미국 경제지 포브스지에서 세계 억만장자 발표했는데 작년보다 200몇 명이 더 늘어나서 3028명이 억만장자에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한국 사람이 30명이 들어갔더라고요. 저는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이 제일 돈이 많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한국의 조정호 메리츠 금융 회장이 84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조 4,320억 원. 그러니까
억만장자가 되려면 10억 달러 이상이 돼야 억만장자 클럽에 들어가는 거예요. 최고 많은 사람은 일론 머스크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지난주에도 돈 때문에 막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은행을 쫓아다닐 때 다녔지만은, 이 사람들이 돈이 그렇게 많아도 하루에 1억 원을 써도 일론 머스크는 계산을 해보니까 1000년을 써도 다 못 쓰더라고요. 그러나 나는 그분들에게 10,000원짜리 한 장도 빌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 나하고. 차라리 가난하고 힘이 없는 내 아내가 장로님이다 하고 관계가 있지, 이분들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하면 뭐야,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게 뭔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도 십자가에 죽으심, 십자가에 피 흘리심은 여러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모든 지옥의 저주와 음부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걸 성경대로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나에게 주어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라고 오늘 20절에 말씀하고 있으니, 그러나 이제 그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죽었다고 하지 않아. 다 잠잔다고 그래요. 다 잠을 자는 거예요. 잠자다가 새벽에 되면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는 잠들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다 일어나리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날이 마지막 주님 재림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죽은 자들의 삶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신다는 것이 오늘 이 성경에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신령한 몸으로 주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니,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 믿음의 최종적인 기쁨과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또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의 참된 용기와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불의합니다. 어둡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느냐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인간이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라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했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 어려움과 시련과 장애물이 있지만은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빙스턴은 우리 어려서 탐험가라고 배웠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아프리카를 종단한 탐험가이기도 하지만은 선교의 아프리카 개척과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프리카에서 죽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죽고 심장을 꺼내서 아프리카에 묻고 그 몸은 배로 영국으로 띄워보냈습니다. 이번 7월 달에 탄자니아에 단기 선교를 가시는 분들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는 리빙스턴을 안치하였고 그의 심장을 묻었던 리빙스턴 기념교회를 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갔다 왔어요. 바가모요, 아프리카의 심장이요. 리빙스턴은 아프리카를 탐험하면서 질병에 걸려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하나의 습관이 있었는데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을 펴서 말씀 속에서 응답을 구했습니다. 중앙아프리카에서 풍토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에 그는 이 탐험을, 이 여행을 계속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을 펴서 읽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리빙스턴은 일어나 그 여정을 계속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만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슬픔 중에도, 여러분의 고난과 시련 중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낭망한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이번 여러분 안동, 의성 많은 지역에서 산불이 났는데 지금까지 난 산불 중에서 최대의 피해고, 동해안에서 몇 년에 낙산나를 태우고 했던 산불의 4배랍니다. 교회도 많이 불타고 또 우리 집사님 어머니 집도 다 전소가 되었어요. 권사님도. 그래서 그분들도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분들과도 함께 하시고 또 삶의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한 사람이 많아요. OECD 국가 중에, 아니 OECD가 아니고 전 세계를 통틀어서 자살률이, 가장 젊은이 자살률이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왜 자살합니까?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살립자 해서 난 또 어떤 정치 선전구호인 줄 알았더니 마약이 5배나 급증을 해서 청년들이 마약에 중독되어 하니까 이 마약에서 건져내야 된다, 뭐 그런 캐치프레이즈에 현수막이 걸린 걸 내가 요 둔산 지역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서서 한 영혼 한 사람을 기여기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도록 할 때에 새 삶의 역사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영광과 축복은 우리가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동일하고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에도 동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저 오래전에 한 10년 됐는지 20년 됐는지 모르지만 오래전에요, 막 새들백교회 할 때에 저는 새들백교회를 가봤습니다만 니고렌 목사가 그렇게 한국교회 회장가 되는데 니고렌 목사가 처음으로 서울에 와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한국교회 목사님들 수천 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 니고렌 목사는 평생을 그를 따라다니는 찬양 사역자가 있어요. 닉 무초입니다. 전속 사역자예요. 근데 그분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저는 다 몰라요. 한 가지 생각나요. 한국말로 찬양을 하는데 내용도 모르지만 한국말로 하는 것 가운데 그 곡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만 기억이 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한국말로 계속 포기하지 마세요 그 찬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 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불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하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용기를 새롭게 하시며 복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몸이 아파서 힘든 우리 집사님도 여러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손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종교의 신이 믿는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신이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은 신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있어도 그런 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 마가복음 종으로 오신 예수, 누가복음 사람으로 오신 예수, 요한복음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예수님은 당신이 여러분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줬어요. 저도 잘 못하지만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그 행하신 걸 따라서 성도들 발을 씻기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세족식에. 주님은 세상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왜곡시켜 놓은 인간의 모든 왜곡된 것을 주님이 바르게 잡아놨어요. 인간의 시작과 끝은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만 짓고 살아갑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의 시작은 죄사함과 거듭남이고 예수 안의 마지막 오메가는 영광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찬송이 되시고 소망이 되며 무기력함을 극복하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부활절 아침에 함께 우리 성도들, 어린 자녀들까지 모여서 영광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들여서 온 중심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생명과 능력과 영생의 축복인 것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오늘의 무기력하고 나태하고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